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천국 시민의 가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가족끼리 교제 나누는 일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특별히 요양원, 양로원에 계신 부모님께 선물만 전해드리고 창가에서 손 흔드는 것으로 대신하든지, 아니면은 안전 유리문 너머로 계신 부모님께 마스크 쓰고 눈짓으로 손짓으로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영상 통화로 대신하든지, 이 어버이날의 풍경도 이 비대면과 함께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어버이날 모습은 손주들이 가슴에 꽃 달아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옛날이 참 좋았다, 이런 과거의 일이 됐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날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귀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또 어버이날 맞이해서 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최대한 접촉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낸 게 과일 한 상자씩 택배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영육 간의 강건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얘기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함께 밥 먹는 것도 보통 사이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무나 격식 차리는 그런 식사 자리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가족을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함께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식구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밥을 함께 먹는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 공동체도 보통 사이는 아닙니다. 지금은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중단하고 있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밥을 나누면서 먹지 않았습니까? 일주일은 한 번이지만 1년을 계산해 보면 1년에 쉬운 2번 함께 밥을 먹는 사이가 형제 자매예요. 보통 사이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사실 예식이기도 하지만은 원래는 성찬은 밥을 먹으면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교회들이 항상 예배와 함께 이어지는 식탁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했습니다. 성찬의 원형인 유월절 예식도 성경을 보면은 유월절을 함께 먹는 식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이 코로나 뒤에 이 재앙이 물러가서 또 함께 식탁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날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가정의 울타리를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모처럼 멀리서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태도를 보이십니다. 가족을 맞으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안으로 빨리 모셔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하시면서 엉뚱하게 거기 있는 제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마치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을 냉대하는 것처럼 또는 가정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을 무시하거나 어머니나 형제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공생애 이전의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나오는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 그리고 가정 형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종종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정확히 예수님의 형제가 몇이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적어도 4명의 남동생, 2명의 누이 동생들이 있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포함해서 9명이 넘는 셈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렛의 시골 마을에서 9명의 대가족의 맏아들로서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부대끼고 그런 전형적인 행복한 가정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한 분인가 이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30대가 될 때까지 부모님을 모시고 거기서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고 부모님을 모시고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일을 돕고 동생들을 돌보는 그런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체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가정과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먼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복은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만드신 후에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비로소 가정을 가졌을 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무엇이냐? 혼자 있을 때 복보다 복은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복은 나눌 수 있을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홀로 있다면 나눌 수 있는 복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사람도 예외하지 않고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모든 것을 나눕니다. 부모가 나누어주는 사랑을 입고 살고 보살핌을 받고 거기서 또 다른 생육과 번성할 수 있는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디에서 생겨나게 하시느냐? 가정에서 생겨나게 하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힘도 가정에서 나옵니다. 가정에서 따스한 보살핌과 많은 가족들 간의 부대낌을 가지고 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사람은 인생을 사는 가장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정에서 받는데 이 가정에서 사랑으로 어렸을 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 결국에는 그 사랑도 나눠줄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나눔의 복을 알고 찾게 될 때 그 가정은 기능을 회복하게 되지만 이 나눔이 가정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누기는커녕 이 가족 구성원들은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결핍되고 메말라서 가정이 흔들거리고 결국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해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이 가정이 하나 되고 화목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과연 무엇을 나누고 있습니까? 먹을 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감정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뭘 함께 나누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 가정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성공이라는 것만 앞세워서 앞만 보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눌 수 없다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메마름, 섭섭함, 어색함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 복을 나누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정이 되길 바라고,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시고 기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인간 사회 속의 가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역시 그러해야 된다는 전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존재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된 삶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안식과 평안함은 하나님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벗어나서 그것을 벗어나서 홀로 쟁취하고 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풍성함과 생육함과 번성함이 아니라 믿음의 결핍, 남는 것이 없는 허탄한 삶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복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함께 해야 복이 있는 것이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복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나누어야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힘을 얻게 됨을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치가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 줄 아십니까? 지금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고, 물론 환경적인 요인이 크죠. 하지만은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가정의 가치는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도 없어져요. 결국 천국에 가면 믿음도 소용없어요. 믿음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가정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영원히 존재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영원한 하늘의 가정에서 그 가정은 어느 가정보다도 화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은 가장 화목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당신의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 꿈을 우리에게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육신적인 가정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가정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가족에게 냉정하게 하셨을까? 모처럼 멀리서 나사렛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까지 다 찾아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하는데 예수님은 뜻밖의 태도, 냉정한 태도를 왜 보이셨을까? 맞으러 나가거나 빨리 모셔드리라거나 이 말씀도 하지 않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엉뚱하게 제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인격이나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런 아들, 이런 형은 예절에서도 벗어나고 사람에게 섭섭함을 주는 거죠. 자기 핏줄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의 진짜 모친이고 형제요 자매다. 이거는 부모에게 불효한 거고 형제에게 매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왜 왔을까? 마리아가 왜 왔고 형제들이 왜 왔을까?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어떤 이 고백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이 가족에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득해서 그를 집에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에 권력을 가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받는 것이 나중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매우 위험스러운 일로 보이고 염려스러워서 쓸데없이 그들의 미움 사지 말고 조용히 집에 와서 너의 몸을 보존하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에 함께 참여해서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혈육들은 모친 마리아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출생의 비밀도 들었겠지만, 그러면 믿고 따라야 됐겠지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것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왜 왔느냐?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강권하고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냐, 전혀 엉뚱하게 당신의 제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가족 관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가 뭡니까? 가족이죠. 혈육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 관계에 단점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무나 짧고 유한하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고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굽니까? 보호자가 누굽니까? 가족이죠. 저 LA에 가면은 거기는 지진이 많이 난대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한국에 있던 어떤 분이 LA로 가서 정착을 해서 가족과 함께 있고 딸 하나를 이렇게 키우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빠 되는 사람이 얼른 그 딸을 가슴에 품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엎어진 거죠. 자기 자식을 보호하려고.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자기 등 뒤에 엎어지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를 또 보호한다고 엎어진 거죠. 여러분, 위험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누가 보호자입니까? 가족밖에 없잖아요.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건 어디냐? 가정입니다. 세상에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세상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가족을 보신 겁니다. 육신적인 가족만 가지고 그 관계가 영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소중하다면, 그러나 믿음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다면, 육신의 삶이 끝나면 영원히 얼굴을 그 이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평안, 영원한 나눔,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정이 소중하지만 육신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임무를 다 하고 끝이 나요. 아무리 애틋하고 나눔이 있고 오순도순 정겹고 행복한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가족 관계가 달라져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죽으면 가족 관계가 달라진다. 여러분, 혈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라는 또 다른 혈통이 있어요. 그 혈통 안에 속해야 우리는 하늘에서도 하나의 가족으로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만, 신앙 안에서만 강조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정을 소중히 여겨요. 이단 종파 통일교에서도 자기네 단체명을 가정이라는 단어를 거기에다 끼워서 얘기를 해요. 복음을 떠난 가정의 행복, 그냥 이 세상에 국한돼서 즐겁고 기쁜 가정, 거기에 머무른다면 그거는 너무나 짧고 유한한 거예요. 반포대교 밑에서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의 심정, 부정이 어떻겠습니까? 곱게 키워서 그래도 아들이 공부를 잘해줘서 사립대 명문대학,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이 아들이 잘 되고 그렇게 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아버지 보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해서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이 블로그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세상을 이렇게 살았는데 너에게 이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의미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가정을 어떻게 꾸릴 꿈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만 기대서 생각하는 가정의 생각을 깨야 돼요. 우리는 가정이 소중한 이유를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혈통에 기반을 둔 가정,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안식과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너무나 소중한 삶의 근간일지라도 그 가정은 안타깝게 영원하지 못하다. 죽음이 모든 것을 갈라놓는다. 재물에 자기 안정과 평안을 기대는 자는 죽음이 그것을 박탈해서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처럼 소중한 삶의 기반이었던 가족이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죽음과 함께 해체되고 만다. 그렇다면 믿음의 뿌리를 둔 가족관계가 아닌 이상 우리는 결국 헛된 것에 삶의 기반을 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참 가정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해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나누는 삶, 영원한 평화, 영원한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뭐냐?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여기서 그 세밀한 특성을 얘기하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습니다. 왜 기쁨이 됐을까요? 얼굴이 잘생겨서 우리보다 뭔가 달라서?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인간, 범죄하기 전의 인간, 그리고 온전한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 이 둘의 특징은 뭐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참 자녀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면 부모는 다른 사람 앞에 팔불출이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 기뻐하는 자녀 자랑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범죄하기 전에 인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대로 행하는 인간입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인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간이에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와서
인간들이 행하는 것을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신 이유는 왜 그러느냐? 참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간은 나처럼 사는 것이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하나님 뜻을 100% 순종하는 인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가정의 맏형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 인간의 모습임을 이 땅에 보내서 계시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믿음의 결과는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죠. 믿음의 결과는 뭐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듣고 따르는 청종이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바로 듣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들의 것이다. 구원의 근거는 은혜와 믿음이고 구원의 증거는 청종과 열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노력과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믿음의 증거가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이 열매로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다 가지고 있죠. 거울의 사명은 뭐냐? 비추는 거예요. 반사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빛을 볼 수 있고 거울을 보면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거울을 태양에 비추면 반사합니다.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절로 반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의 특징은 뭐냐? 모두 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영접했다고 말하고 내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일을 크게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실제로 믿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말씀이 없고 순종이 없고, 여러분 이거는요 분명히 외식입니다. 외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누가 방해할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방해했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방해하죠. 물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일부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경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느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방해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주여,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절대로 그것을 막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섭섭한 말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냉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이 참 섭섭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가족들이 행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러 온 거예요. 복음 전파하지 말고 집에 가자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관념은 있는데 몸에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관념으로 말로써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않고 뭘로 하느냐? 몸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말씀이 몸으로 실천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내가 천국 구성원의 열매고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친이라도, 예수님의 형제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도,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혈육애정 많은 날을 함께하면서 세워진 애틋하고 소중한 가족관계는 이 세상을 끝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전도사 시절에 정말 얼굴이 뜨겁고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접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니까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접대한다고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섬기고 안내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그렇진 않죠. 일부 사람들이죠. 일부 목사님들이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 지나가는 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뭐 큰 교회 돈 많으니까 뭐 자기들이 하나, 교회에서 다 돈 대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이요, 참 얼굴이 뜨뜻하고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는 사람이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결정하는 거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헌금을 하게 하고 그 어떤 봉사를 하게 하고 남을 섬기게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고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조금 제 마음에 기스가 나고 상처가 나는 것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방도 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 성도들에게 뭐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그러면 성도들 가정에 과일 한 상자라도 보내서 이거 먹고 힘내라고 위로가 되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많은 분들이 웬걸 이렇게 주냐고 상황송이하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제 한두 분이 그랬겠죠. 지나가는 말로 그랬겠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제 귀에 들리는 얘기가 교회 돈이 많은가 보다고. 뭐 지나가는 얘기로 했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뭘 하든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무슨 뭐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거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운영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선교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누군가를 구제하고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것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라면 이렇게 말도 가려서 하고 행동도 가려서 해야 돼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얼굴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 저런 말을 저렇게 입 밖에 내뱉을 정도로 저렇게 수준이 낮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혈육의 정을 내고 인간의 생각을 내고 이런 것들이 다 뭐와 연결이 되느냐? 주의 일을 막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자들이 누구냐? 혈육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는 자가 누구냐? 수제자 베드로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가 되느냐?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전문가가 나와서 문제점이 이거다, 이렇게 해봐라, 해결책을 가르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무조건 오냐오냐 다 받아주고 자존심이 자만심이 되기까지 그냥 거절이나 안돼를 말하지 않는 이런 부모가 좋은 부모냐? 아니면은 아이는 원래 철이 없으니까 철이 없는 애를 그냥 놔두면 제멋대로 자라니까 안 돼. 부모의 역할은 이런 거를 다 잘라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래라 저래라 통제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사실 부모는 우리만 부모가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의 부모냐?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가 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가정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우리 모두를 가장 적정선에서 사랑도 베푸실 뿐 아니라 때로 매를 드셔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는 냉정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소원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다 경청하고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빼먹어요. 정작 우리 자신이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뭔가를 빼먹는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가족의 특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우리의 입과 행동에서 나오는 그것이 온전한 열매로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늘의 가족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품으신 그것에 합당하게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부모는 자식을 책임집니다. 날개 아래 감싸서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 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의 열매와 우리의 행동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 가족의 일원다운 그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 갈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뜻에 합한 열매 맺는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 이 육신을 썩어질 열매를 거두는 일에 쓰이지 않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일에 아름답게 열매 맺어 쓰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